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의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2019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삶의 현장에 특별히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 부족한 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올 한 해 하나님과 지독하게 씨름하는 한 해가 되겠구나.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과 감동이 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붙어서 씨름해야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해 2019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쉽게 희망이나 축복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지독하게 씨름할 거야. 야곱처럼 허리뼈를 치시더라도 나는 이겨내고 말 거야. 그렇게 주님과 씨름할 거야.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시는 분들,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열매와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술술 은혜로 풀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씨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 만나서 아픔과 고통의 가슴 저미며 이 시간 눈물을 삼키며 울며 절며 십자가 바라보며 단련하오신 분 계시는지요? 올 한 해 그 씨름에서 시험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씨름한다는 말이 참 좋아요. 이 씨름한다 참 건강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빈둥빈둥 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가기 쉬운 것이 인간이고 아니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나태하고자 하는 그 못된 그 속성, 그 근성을 이기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씨름으로 도전하여서 한바탕 그 씨름하는 야곱을 좋게 여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네가 이겼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씨름하는 너의 태도, 그 자세 참 좋다고 야곱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지난 한 해 송년주일 그리고 야곱 계속해서 몇 주간 시리즈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야곱의 일대일생 중에서 야곱에게 특별히 운명을 바꿔 놓았던 그 삶을 뒤집어 놓았던 그 약복강가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집중 조명하는데 앞뒤 전후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해를 통해서 누리며 승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은 일찍이 형을 깨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리고는 하란 땅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6년 머슴살이를 하죠. 이제는 그렇게 꿈꾸던 가문의 족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바로 그의 형 에서가 복수가 아주 그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동생 야곱을 아주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 복수가 두렵기 시작한 이 야곱 꾀를 부립니다. 그러면 형에게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야지. 그리고선 13절에 보니까 선물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선물은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고도 불안해서 야곱은 가족과 그리고 재산을 3분대로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제1소대 하인과 자식들 재산, 그리고 제2소대 레아의 자식들과 그 재산을, 3소대 사랑하는 여인과 자식들 재산을, 그리고서는 맨 꽁지에 자기가 섰습니다. 여차하면 36개 주랭량할 모양이죠. 가족도 아내도 다 버릴 모양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20년을 그렇게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고생할 만큼 했건만 졸장부 기질은 조금도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가 진정 변화된 사람이었다면 평안할 때는 뒤에 서고 또 위기가 올 때는 맨 앞에 서서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본인이 스스로 지고 앞장서야 되는데 이게 가장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남편, 이런 아빠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지를 못하는 이 졸장부, 뒤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앞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못난 인생의 여정, 이것이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었어요. 행여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신앙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를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냥 불안과 근심을 이기지 못해서 초라한 인생을 꾸려나가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을 여러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죠. 한 목사님께서 시골교회 마차를 타고 와서 저녁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저 동네 끝에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의 이제 숙소로 향하기 위해서 밤 늦게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가파른 언덕인지 근방이라도 뒤로 굴러 넘어질 듯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 그 가파른 언덕을 찾아서 두리번 거렸는데 언덕이 온데간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뭘 그렇게 찾으세요? 집사님 간밤에 너무나 가파른 언덕이 있어서 우리 마차가 끙끙거리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언덕이 보이지를 않네요. 아니 무슨 얘기세요? 교회당서부터 우리 집까지는 오는 거리가 평지예요. 잘 살펴보았더니 짓궂은 동네 청년들이 마차의 앞뒤 바퀴를 바꿔 달아놓았다는 겁니다. 작은 앞바퀴는 뒤에 달고 큰 뒷바퀴는 앞에다가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오는데 끄는 말도 목사님도 힘든 길을 와야 했던 겁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고갯길을 가야 했습니까? 바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어야 할 것이 뒤로 가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앞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앞에 서고 나는 뒤에 서야 되고, 믿음은 앞세우고 욕심은 뒤로 물러서야 되고,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나의 자아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뒤로 서야 되는데,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형통이 있는데 이거를 바꿔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오늘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우양떼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도 이 야곱은 두려움에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그 밤 약복강 나루터에 그렇게 밤을 지냅니다. 거기서 지내는데 잠이 오지를 않아요. 밤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불안과 근심, 초조가 더해져 갈 뿐입니다. 깊은 밤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나이가 와서 야곱의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소위 야곱의 약복 나루터 새벽 씨름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 사건. 자, 이 싸움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씨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씨름의 주어가 어떤 사람은 천사,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씨름의 결론을 25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더라. 분명 주격이 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붙들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야곱에게 뭔가를 줄 것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야곱을 붙들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작한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많은 상황과 또 여건 속에,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새해는 밝아왔는데 아직도 내 주변이 정리정돈이 되지 아니하고 얼굴에 그늘이 쌓여 있어서 마음을 답답해하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북한은 불안하기만 하고 동북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가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둘러보니 한둘이 아닙니다. 청년 실업 심각하고 경기는 불안하고 정치는 불신으로 국가적으로도 숙제가 해결되어질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모는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자녀들을 학대를 하지를 않나, 끔찍하게 살인하는데 자녀를 화장실 속에 4-5시간 방치해놨다가 그렇게 목숨까지 앗아가게 하는 등 폐륜적 범죄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렇게 믿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안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나, 폭력 행사를 경험하지를 않나, 참 마음 놓고 우리 자녀들 학교를 보내기가 두렵습니다. 몇 해 전인가요? 인권 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동성연애를 해도 이것은 소수자의 권익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어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폐기시킬 것인가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성교육 심각하죠. 한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우리 이제 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중학생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뭐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해결해야 될 숙제가, 과제가, 문제가 많고 많지만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뭘까요? 긴급한 상황이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여러분 새시대, 새해 역사, 축복이 거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새날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지켜보았건만
하나님의 커다란 기대 속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 타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관료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그만큼 하고 교회생활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인격의 성숙함이 물오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믿는 현세적인 종교인, 이제는 변화될 만도 한데 뚜렷한 변화의 조짐조차 없는 야곱과 같은 사람,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간섭하여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걷어차서 씨름하자, 너 씨름해야 되겠는데? 라고 우리 주님이 도전해 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셔요. 그리고 간섭하십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그 배후의 뒤에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개입하여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상황을 본문 24절에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내가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이 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나서 이제 거실에 앉아서 그리고 저 밖에 창문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워서, 고독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함을 모르고 느끼고 살아갈 때 사실 진정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세상이 내게 갈수채와 박수를 보낼 때 우리는 가면을 쓰고 폼을 잡고 허세를 부리며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 모습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기 전에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라고 하는 가면 속에서 갇혀 살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신앙의 연조가 가면이 되어져서 이것이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해서 위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가식적 신앙생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얻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나 누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직위를, 그 가면을 벗어던지지 못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때 얼마 동안을 기다리던 하나님,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고 버려둘 수가 없어서 나를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갑자기 박수가 떠나가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많은 일거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 좋은 환경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홀로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자신의 실체를 발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보시죠. 돈이 많고 친구들이 많을 때는 자신을 보질 못하고 아버지를 기억하질 못합니다. 15장 14절에 다 없이 한 후에 친구들이 떠나고 그때 재물이 떠난 후에 17절에 자신을 돌이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오자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어지지요. 야곱이 벌거벗은 이 자리를 약복강 나루터라고 말을 합니다. 약복이라고 하는 말은 비우다, 또 털어낸다, 쏟아낸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자리, 의미 없이 쌓아왔던 인생의 야망과 욕망을 탈탈 털어내는 자리, 거짓된 자아, 쏟아내는 자리, 이것이 약복 나루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새벽 첫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교회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쏟아내기 위해서, 비우기 위해서. 여러분, 약복강 나루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까지 와서도 자신을 비우지를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 가면을 벗어던지지를 못한다면, 은혜 자리에 와서도 헛된 욕망을 쏟아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만이라도 단독자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요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다듬고 또 숨기고 포장하고 가리우고 얼마든지 감출 수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와서까지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실체 그대로 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근데 그 싸움은 밤이 새도록, 새벽녘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십니다. 환도뼈,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뼈입니다. 허벅다리 뼈라고도 그러고 영어 성경에는 히프 조인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지탱시켜주는 뼈, 가장 인간이 힘을 쓸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도뼈를 내리치시자마자 야곱은 악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동댕이 쳐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이 힘을 쓸 수 있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도 치셨을까요? 히프 조인트가 아닙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철학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젊음이 있다. 나는 그만한 노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 나는 요령만 피우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야곱의 히프 조인트.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 장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맨손으로 미인을 얻었습니다. 재산과 명예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 알지?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내 목적을,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인생이 방자합니까?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때려 눕히십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순간에 야곱의 인생 KO가 됩니다. 이제 내 인생 깨끗이 끝났구나, 정리하자, 포기하려고 하는 이 상황. 세상 붙들고 있던 그 손에 힘이 빠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 붙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 건강에 자신만만하여 방탕하던 인생이 병석에 드러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실패를 경험합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무릎 꿇을 줄을 모릅니다.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세월은 많이 갔고 신앙의 연조는 깊어졌다 하면서도 그 기도의 깊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붙들죠.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우심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뚝 부러져 나간 그 힘이 빠진 그 다리 질질 끌며 내동댕이 쳐진 그 상황에 이 야곱은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애원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루고 울며 그에게 매달렸다.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사한 야곱, 자기 꾀가 아니라 내 수단, 내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26절, 울며 그에게 매달려 간구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면 기뻐해야지 왜 웁니까? 이 눈물은 야곱 홀로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그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눈물이에요. 꼭꼭 잠가두고 숨겨두었던 그 가식을 탈탈 털어내는 눈물입니다. 억척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자신은 더 외로웠고 궁지로 몰렸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쏟아져 나오는 가슴에서 우는 그 눈물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어요. 자수성가하면서 살아왔어요. 모든 걸 자기의 힘으로 꾸려왔던 삶. 그러나 그 속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야곱. 이제는 숨길 수도 없는 부끄러움을 토하는 눈물입니다. 진실된 눈물, 정직한 기도, 가장 처절한 몸부림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제대로 된 씨름을 할 수 있었어요. 일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씨름은 헛되지를 않았어요.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은 새벽 씨름이었던 겁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위대한 씨름이었습니다. 여기가 장소적으로 약복 나루터였다면 시간적으로는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날 따라다니던 모든 저주들, 모든 불행들, 그 어둠들이 떠나가고 동이터 이른 새벽에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 가면을 쓰고 세상의 갈채를 받으며 살아오신 분들, 이제 홀로 서기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시렵니까?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사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내 환도뼈를 건드리시기 전에 우리 한번 목사나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한없이 세상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뛰다 보니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달려가, 그래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 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무릎을 꿇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진 이 새벽의 씨름이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결단하는 시간이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시간이죠. 내 힘으로 살면 뭐든지 될 것 같은데 홍해는 어느 날 내 앞을 가로막고 요단강은 넘실거리며 금성철벽의 여리고성이 떡하니 내게 위협하며 너 이제 죽었다, 앞뒤로 맡겼다,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새벽에 이 험한 인생의 난제들, 풀리지 않는 올 한 해 여러분 해결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새벽에 큰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영혼의 빈배, 모든 환경에 빈 그물을 들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만선케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빈 그물을 들고 허우적거리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업의 빈배, 사랑의 빈배, 영혼의 빈배를 움켜잡고 가슴을 찢어가며 어찌올게 탄식하며 여러분 무언가를 향해 청마연함 달려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새벽에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주님은 능력으로 만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07년 가장 암울할 때에 한국교회 붕의 역사 새벽 기도회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에 탄생하셨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들은 우리가 가장 맑은 시간, 가장 순수한 시간,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는, 만나지 않는, 때묻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신 그 새벽에 위대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의 가능성을, 새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바케르, 샤하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동사형으로 바꾸면 열심히 내다, 부지런히 간구하다. 여러분 야곱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십니까? 지푸라기도 하나 잡아야 될 상황이십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소리 지르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엉엉 울고 싶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엔 시커멓게 타서 멍들어서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새벽에 씨름하자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일어서서 용기 있게 나가십시다. 저주의 가문은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되게, 상처가 영광이 되어지도록, 모든 화가 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올 한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운명, 부모에게 유산을 받지 못하고 기술이나 스펙이 쌓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씨름에 승리하고 나면, 물론 씨름이 힘듭니다. 기도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새벽잠을 깨워야 된다는 게 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여러분 죽을 각오 아니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열정, 그만한 정성, 그만한 믿음을, 각오를 가지고 올 한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큰 위인과 인물로, 대인으로 하나님 삼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씨름에서 이긴 야곱의 인생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달려 애원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형을 시기하여 발뒤꿈치를 붙듭니다. 내가 먼저 나오겠다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약탈해 보려고, 빼앗아 보려고, 강도짓 해보려고, 남의 복을 빼앗아 가로채 보겠다고. 야곱, 약탈자, 남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지는 비겁한 사나이, 그가 바로 목사 아닐까요? 그가 바로 우리 야곱 아닐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인생을 꾸려왔던 인생의 철학들을, 패러다임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헛된 야망,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남의 복을 빼앗아 살지 말고 너는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나누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재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꾀를 부려서 권모술수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내 인생 철학을 바꾸라. 내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변화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개입하실 것이다. 진정자, 승리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28절, 이 부분도 주석한 호세아 선지자 꼭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싸움은 누가 이긴 싸움일까요? 싸움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환도뼈 내리쳐서 여러분 두동강이 떨어져 나가고 뇌동댕이 쳐졌으면 KO, 완패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그 권모술수, 그 작은 꾀, 약탈,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얻은 것이 승리자로 생각했던 그 야곱의 인생, 실패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두 다리가 뚝 부러져 뇌동댕이 쳐진 이 야곱,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갖췄다. 이스라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의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시간도 항복하고, 여러분 내 잠자리도 항복하고, 내 육신의 모든 정욕도 항복하고, 나의 모든 그 삶의 계획도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나를 죽이는 그 자체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승리자예요. 온갖 냄새나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 그가 이스라엘의 승리자입니다. 그 새벽 씨름에서 이긴 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지난 날에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낙심쟁이? 우울? 절망? 실패?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불평? 원망쟁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새해 첫 주일, 올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용기, 기쁨, 희망, 감사, 찬양쟁이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긴긴 밤에 싸움이 끝나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리가 뚝 부러져 질질 끌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 치셨네요. 잘 깨뜨리셨네요. 잘 부숴주셨어요. 하나님 저 만지지 않고 치시지 않았으면 평생 내 잘난 맛으로 실패자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내 요령으로 살았을 거예요. 내 꾀로 살았을 거예요. 남의 복을 빼앗아서 그것이 잘한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 잘 건드리셨어요. 깨지고 좋아하는 이 사나이, 다리 절며 좋아하는 이 사나이,
달이 질질 절며 언덕을 넘어가는데 저만큼 언덕이 사라지면서 아침에 태양이 둥실둥실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어제 떠오른 태양인 것. 근데 그 어제의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떠오른 태양은 나를 감시하는 태양, 그리고 나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태양이었습니다. 그 태양 자체가 무서운 얼굴이었고 원수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떠오른 태양은 어제 아침의 태양이 아니었어요. 그 태양에서 하나님의 얼굴, 방긋하게 빙그레 웃는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웃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아,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너 남의 복을 빼앗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그 복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복을 나눠주면서 살거라. 야곱아, 어서 오너라. 환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저 태양이 저주의 얼굴이었고 책망과 분노와 공포의 그 원수의 얼굴, 에서의 얼굴인 줄 알았는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원수의 얼굴, 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쩔뚝거리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답니다. 쩔뚝거리지 아니하고도 의의 길을 당당하게 올 안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지 아니하고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해 넉넉하게 풍요롭게 먹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내 재주로 패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길을 모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승리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는, 우리 자녀를 바꾸는, 우리 남편을 바꿔놓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의 인생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얼마든지 바꿔주시는 그 새벽 씨름, 내일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무거운 것 같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지 오늘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철학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하시고 내 욕망의 환도뼈가 꺾어지게 하시고 절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 항복하고 이제는 세상 사람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이제는 순종하면서 사는 경건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부딪히는 문제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에 접촉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힘없이 쓰러질 때, 아비가 되어져서 어미가 되어져서 해줄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남편이 울며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이 뒤처지며 시험 들어 무너져 불평 원망하고 있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찌 새벽 씨름하자고 내 옆구리를 걷어차고 있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한 주 남은 5일간의 새벽을 깨워 무릎으로 새벽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새벽 씨름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상황일지도 모르는 내 삶의 환경 속에 부딪히는 온갖 싸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올 한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3절만 드립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적게